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성막을 통한 기도응답을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깊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함께 해야 하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오래 기억하도록 하는 것을 오래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쭉 하다가,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포인트를 맞춘 거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는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죠. 그 7가지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것 2가지,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참된 것 3가지.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인 것 2가지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했더니, 방향을 바로 잡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알게 하시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즉 절대적인 것을 이 땅에 이루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것 2가지가 뭐였느냐? 첫 번째로는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2번째로는 그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죠? 올바른 예배.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죠. 지금, 이방인의 예배와,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가 뭔가, 이렇게 볼 때, 신앙생활이란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또 거기서 나온 미션을 가지고 참여할 때 거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죠. 그렇습니다. 올바른 언약과 예배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받는 응답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식기도를 통해 참된 행복을 회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것에도 진짜 행복을 찾을 수가 사실 없거든요. 잠깐 동안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어떤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 그거 받을 때 잠깐 행복한데 그것이 나를 영원하게 행복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기 때문에 어, 그 영원한 것, 즉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가 참된 행복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참된 행복을 우리가 찾게 되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참된 갱신이 이루어지죠. 마지막으로 그 갱신은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찾게 만듭니다. 우린 그래서 올바른 언약과 예배를 통해서 참된 행복과 참된 능력과 또 참된 갱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참된 축복 3가지는 결국 이 세상에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만들고, 또한 그곳에서 전혀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신분을 통한 누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스템, 그 축복으로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신분을 가지고
그 영적인 것을 누리는 우리에게 실제 삶을 통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 보니까요. 오늘 우리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 중에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재앙이 들이닥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는다고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꼭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 삶이라는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그렇죠? 이 질문을 꼭 해야 돼요. 거기서 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루터기입니다. 왜 어려워졌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그루터기죠. 자, 그렇다면 그루터기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남은 자란 뜻입니다. 남은 자란 뜻. 자, 이번 주도 여러분이 기억이 좀 더 잘 되도록 설명 이전에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루터기에 대해서 우리 이미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루터기라는 뜻은 그루터기라는 단어 안에는 4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남은 자, 두 번째가 남는 자, 세 번째가 남을 자. 그렇죠? 이건 마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남을 자, 남는 자, 이 말은 과거를 얘기하고, 남는 자는 오늘을 얘기하고요. 남을 자란 말은 미래를 얘기하죠.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나에게서부터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길 자죠. 그죠? 그러면 무엇이 남았으며, 무엇이 남는 것이며, 또 무엇이 남을 것이며, 또 우리는 결국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그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남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남은 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는 것을 준비해 두셨고요. 그죠? 또 우리의 미래엔 분명히 무언가가 남게 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남겨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구루터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없애는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무언가가 남아있으며, 그렇죠? 무언가는 남는 것이며, 무언가는 남을 것이며, 또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를 볼 때는 항상 배경을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없앤다고 하시면서 남길 걸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없애시며 또 무언가를 남겨 두시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받아야 될 응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남은 자란 무슨 뜻이냐?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남은 자란, 자, 아무 데도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무슨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 내가 남아있는 상황이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나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냐? 왜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되었는가? 그렇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는 이 상황에 나를 남겨두셨는가?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어떤 답이 나와야 되냐. 이 모든 것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당연성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 속에, 그죠? 빠지게 됐고, 왜 거기에 남겨졌는가? 우린 여기에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되냐? 복음 없는 세상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온 세상은 사단에 노예됐고, 포로됐고, 소국됐는데, 지금 사단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사단도 모르죠. 그렇죠. 내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인지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내 어머니,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게 들리나요? 혹시? 방송 소리가? 네, 이게 지금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만 가능한 일이긴 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어렵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고 결국엔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요. 지금 사실은 사단이 득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또한 또 일부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살 길을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도 말이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린 지금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또 그러면 내 인생의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말이죠. 잘 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게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란 그래서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남기시는 이유는 뭐냐? 다른 걸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남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회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 환경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의 미션, 환경 치유. 자, 지금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나만 갱신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태되겠죠, 그죠? 우리는 빨리빨리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잘 안 드려집니다. 네, 빨리 환경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세요. 이전에는 우리가 굳이 집에다가 나의 따로 나의 예배실, 기도실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는 우리가 복음 가지고 모이는 것이 핍박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 시대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뉴스에 나왔죠. 아스트라제네카를 최소로 만든 그 연구자가 영국에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거는 꿈에 가까운 얘기다. 왜냐? 앞으로 지금 지금 우리 항체 있잖아요. 이 치료제가 아니죠. 이걸 뭐라 그러죠? 예방주사 가지고요. 이 예방주사 가지고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왜냐?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집단 면역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영국의 이제 큰 신문에 대서특필됐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죠. 그래서요, 지금 뭐랄까요, 우리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잠깐 동안 예배에 참석하고 1시간 교회에 갔다 오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나의 성령의 인도가 끝나는 이런 수준에서 이제 갱신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머무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일하는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내가 지내는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항상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환경 치유돼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사람 치유되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남은 자의 축복이죠. 마지막으로 서밋을 통해 시대가 치유되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통해 지금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축복이죠. 네, 이게 남은 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는 자란 그렇다면 뭡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실 응답은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통해 복음을 회복된다는 것은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과 심지어 시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도록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자,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완전한 멸망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다는 뜻이 바로 남는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자, 보세요.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기에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와 어려움, 그렇죠? 한계 속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해병대원들 또는 특수부대원들을 보면요, 이분들이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요새 이제 특수부대가 하도 유행이 돼가지고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4박 5일 동안 잠을 한숨도 안 잡니다. 그래서 사람이 4박 5일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박 5일을 잠을 전혀 못 자면서, 그것도 가만히 냅둔 게 아니라
뭐 바다서 고무보트 들고 산으로 뛰어 올라가고 또 그 보트 들고 바다를 막 저 헤엄치고 뭐 이런 그런 극한의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4박 5일 동안 잠 한숨도 안 자고. 이렇게 되면요.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 하면 헛것을 보이고 환청을 듣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막 노를 막 젓고 있는데 저 바다에서 어머니가 날 부른다고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막 훈련을 받는 중에 막 갑자기 막 뭐죠? 여자친구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그게 다냐? 뭐 또 4박 5일 동안 뭐 먹을 걸 하나도 안 주는 주도 있답니다. 또 뭐 뭐죠? 천리를 걸어서 행군하는 완전 무장하고 걸어서 행군하는 훈련도 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훈련들을 막 힘들게 받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완전히 뭐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이 돼 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훈련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훈련을 받고 이제 이틀 후에 휴가를 그 훈련 받고 바로 휴가를 받았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부산에 도착해 있고 누구든지 걸리면 아무나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간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그럼 이 특수부대의 훈련을 왜 받고 왜 자원에서 가서 그 고생을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고통 안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 속에는 사실상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또 그 이유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찾는 것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장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냥도 아니고요. 필연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거기에 두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언약 가진 나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남는 자인 겁니다. 그렇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언약 때문에 오히려 증인이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걸 보고 자 남은 자 아까 이제 1번 설명한 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남은 자란 절대성을 발견한 것을 의미해요. 삶에서. 아니. 당연성을 발견한 걸 의미해요. 삶에서. 자, 왜 하나님은 나를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두셨는가? 네,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없어져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요. 복음 완전히 잃어버렸으니까요. 그걸 찾는 걸 보고 당연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찾은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어려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연적으로 느끼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을 필연적으로 느끼는 것을 그 어려움과 고통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걸 필연이라고 느끼거든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나를 모세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떨어져서 그 바로 왕국에서 자라게 하시고 왜 또 나를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시며 왜 노인이 된 나를 노인이 돼서 그냥 힘이 다 빠진 나를 오히려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하시는가? 그렇죠?
모세가 당한 모든 어려움은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으며 거기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 요셉을 왜 하나님이 그냥 애굽으로 보내면 되지 굳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바로 왕국으로 보내시면 되지? 그 이전에 그 누명을 써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하시는가? 그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 얘기합니다.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죠? 이 복음을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의 그릇과 능력을 키우시는 방법이 고통과 어려움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바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걸 깨달은 걸 보고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뭐가 잘 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오든 괜찮습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나는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남는 자의 응답. 내가 오늘도 남게 되는 것은 내가 오늘도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남는 자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 속에, 그 누림 속에 있는 겁니다. 해병대 그 유명한 구호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이것은 멸망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남는 자의 축복을 받는데 그 남는 자의 축복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옵니다. 그렇죠?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언약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또 두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 그 모든 어려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이 진짜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남는 자의 축복입니다. 자, 길게 설명했는데 첫 번째 1번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 당연성입니다. 왜 모든 것이 없어져야 되는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 없이 이룬 모든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가? 왜 나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가? 당연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랑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어려움을 통해서 뭡니까? 세계 복음화 이룰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걸 보고 남는 자, 또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을 자입니다. 자, 남을 자를 보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남을 자들을요, 앞으로 미래에 이제 남을 건데, 이 사람들을 나그네로 만드시고 흩어진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나그네가 뭐죠? 집 떠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집을 떠나서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자들, 그렇습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환란이 오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 나그네와 흩어진 자, 뭐 같은 말인데, 특징이 뭐냐? 집을 잃은 겁니다.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사람,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을 이루는 길이 원래 외로운 길입니다. 자, 인생은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또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외롭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서로 통하지 않으면 외롭죠, 그죠? 그렇잖아요. 외롭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나그네된 시간, 흩어진 자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증인으로만이 아니라 남을 자가 그 증인으로 남을 자가 아닌 서밋으로 서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남을 자가 서밋으로 서게 된다는 말은 남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화를 회복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저 여기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이제 회복해야 될 문화란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죠? 기독교 문화를 근간으로 한 모든 서방 국가들은 하나같이 다 게스트룸을 만듭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서 29장 14절, 뭐 30장 10절로부터 11절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집으로 돌아갈 거란 얘기예요. 너희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복음 회복된 시대를 만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 여기서 뭐 신명기서 10장 18절은 너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왜냐? 너희가 나그네였던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던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나왔고. 자,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 나그네라는 것을 다시 보면요. 왜 하나님이 나그네를 잘 환대하고 대접하라고 하느냐? 너희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남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라. 우리가 쉽게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축복을 지금 나그네 된 사람이 받는다면 그 사람도 뭐예요?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세계복음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뭐냐? 우리는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문화 회복이란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교회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큰 건물을 지어라, 뭐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새 뜰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뜰. 그렇죠? 여러분 꼭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미자립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없애버리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복음 잃어버린 교회. 그죠? 또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뭘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세계 복음화를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거나 또 세계 복음화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션을 잃으면 하나님이 성전을 없애버립니다. 그때 말고는 성전이 무너진 일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는 결코 흑암 세력이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언약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아니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 뭐냐?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쓰임받은 그 미션을 놓친 교회는 굳이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굳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두 가지 교회 회복의 미션이 뭐냐? 첫 번째가 복음 회복이며 두 번째가 237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 그 세 뜰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불신자를 위한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언제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나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 사람은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서밋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 개의 여유가, 세 뜰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여유. 두 번째 뭡니까?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여유. 세 번째가 뭡니까? 후대를 교육할 수 있는 여유. 이 세 가지 공간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이 스페이스라는 것은 마음의 여유도 되고요. 실제 공간도 되고요. 그렇죠? 그 시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 회복이며 실제 문화 회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도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염두에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도 반드시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현장에도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모든 것이 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없으면 내가 지금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럼 내가 뭐 하고 살았지? 돌아보면, 이렇게 힘든 일은 많았는데, 된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지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인생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남은 자로 만드신 게 아니고, 지금 그냥 남는 자로 만드신 게 아니라, 사실은 무언가, 뭐죠? 사실은 남을 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여유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시간과 경제와, 뭡니까? 실제 나의 삶에 여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문화고요. 또 교회도 그리 돼야 되고요. 또 뭐가 돼요? 내 가정과 현장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악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사람이,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그 악한 사람이 저보고 저 뭐라 그래 얘기했느냐. 너는 정의의 사도냐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악당인지. 어? 진짜로. 너는 정의의 사도냐 이러더라고요. 그 말 딱 듣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지도 지가 악당인 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악당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악한 자 만날 때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악한 자라고 보면 안 됩니다. 뭐라고 봐야 되느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지금 이 사람이 상처에 잡혀 있는 겁니다. 상처에 잡혀 있으면 자기가 악당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악한 짓을 하는 줄 알면서도 합니다. 왜냐? 자기는 그래도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먼저 당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하는 짓 나쁜 짓이 아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더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도 해도 돼.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악한 자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볼 때 치유 대상자임을 봐야 돼요. 두 번째, 틀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닌데 자꾸 틀린 걸 붙잡아요. 틀린 길로 가죠. 그렇죠? 네, 그 사람 만날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복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네. 자, 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그 고통은 과정이며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이며 그 고통이 결국 나의 분깃이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희생했으면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고통 당했느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당한 고통을 하나님이 나의 명예로 바꾸십니다. 아시겠죠? 그게 내 분깃이 돼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남길 자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남길 자를 생각할 때 지금 뭘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남기려고 하시는 것은 사실상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게 노바디냐 하면요. 우리가 진짜로 남기려고 하는 것은, 자, 내가 교육을 잘 시키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내가 잘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남길 자의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노바디의 길이에요. 왜 그러냐? 자, 초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사실은 영적 DNA를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각인자의 뿌리 체질이 사실상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냐? 우리 DNA가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DNA는 타고나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의 육신적 DNA도 안 바뀌지만, 우리의 영적 DNA 바뀔 수 있느냐?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길 자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고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전달하게 하시며 그 시스템을 남겨서 후대를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나는 성격 급한 사람이다. 예, 절대 안 바뀝니다. 나는 좀 뭐랄까 뭐든 뭘 해도 좀 느리다. 예, 절대 안 바뀝니다. 그게 다 몰라서 그래. 이렇게 했으면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거짓말입니다. 절대 안 그래요. 안 바뀝니다, 사람은. 그 상황에서 잠깐 그렇게 됐다가 또 돌아옵니다. 증거가 뭐냐? 내가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이 DNA 있잖아요. 나의 이 각인뿌리 체질이 사실상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거를 전달하고 싶어서 막 전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전달받았어요. 저도 그걸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사실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응답받고 그것을 전달하며 그것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속되게 만드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이 남길 자를 통해서 주시는 후대 회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시작하느냐?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데서요. 어려운 거 내가 못할 거, 뭐 필요한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못할 걸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장 당연한 거, 쉬운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또 가장 낮은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장 쉬운 곳, 낮은 곳이 어디냐?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사실 알고 보면 이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이야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는 나랑 안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쉽게 이런 말에 속거든요. 아닙니다. 여기가 딱 제일 나한테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남기기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직 알고 여기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쉬운 거, 그리고 가장 낮은 이 자리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후대가 회복되는 남긴 자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에게 그래서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서밋으로 가도록 미션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미션을 줘야 하는가? 그렇죠? 미션이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자, 우리는 또 서밋이 뭔지 압니다. 그렇죠? 서밋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또 서밋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미션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곳, 가장 낮은 곳, 네. 이렇게 뭐 여기에서 딱 시작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 서밋의 미션 있잖아요. 보세요. 이새가 만약에 이새가 좀 착각해가지고 다윗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 말이에요. 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와라. 이렇게 미션을 줬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아마 그 전쟁터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도망갔겠죠, 그죠? 그죠? 지금 다윗에게 이새가 심부름을 시킬 때 전쟁 가서 이기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전쟁터를 가서 보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 세계 뉴스에서 있잖아요. 전 세계 뉴스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실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도하는 뉴스, 이걸 보도하는 다큐멘터리, 이거를 뭐 알게 만드는, 거기에 문제의식을 삼고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지도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무도 없느냐. 이 사람들은 영적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왜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으며 또 우상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절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그러면 엄청난 영적 문제 옵니다. 그죠? 엄청난 정신 문제 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당연히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은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지옥 갑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화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상숭배를 통해서 오는 이 재앙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모르니까 이게 지금 그 뒤에 오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귀를 나의 부모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션 줘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 미션을 붙잡고 전문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턴십을 해줘야 돼요. 자, 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이 렘넌트의 길을 가느냐?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길은 뭐냐?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는 인턴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는 사실 지금 당장 나에게 와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환경 문제, 곧 어려움, 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인턴십하는 그 뭐랄까요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문제, 상황, 여기서 당연성을 찾는 것이 인턴십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필연성을 찾는 것이 인턴십이고, 여기서 절대성을 찾는 것이 인턴십입니다. 그렇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과거의 이유, 오늘의 이유, 미래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남길 자, 시스템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당연, 필연, 절대를 시스템화하면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고 내가 찾아낸 당연, 필연, 절대가 사실은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이자 그렇죠? 그 안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방법이 당연, 필연, 절대고요. 이해되시죠? 네. 더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까봐. 이게 지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환경, 상황, 이 모든 것이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깨달아지면요. 그거 자체가 벌써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찾고 내 삶을 누린 것이 작품으로 남아서요. 그거 자체가 시스템이 돼요. 그게 후대 회복이자 남길 자란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턴십을 오직 유해성 재창조를 찾는 그 인턴십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렘넌트와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인생 포럼을 나누고 우리가 어떤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찾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직 삶을 시작하기 전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삶이 시작되어서 어느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단 말은 이 삶이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놓치고 미션을 놓치고 보니까 내 삶이 지옥으로 변해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 회복함으로 복음과 말씀을 기도로 누리다 보니 그죠? 기도로 누리는 이 시스템을 알고 나니까
그 시스템을 통해서 뭐가 보이느냐?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삶을 통한 기도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미 와 있는 축복인 겁니다. 우리 삶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저는 정시기도를 놓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에덴 동산 다 주시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요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너희 임의대로하고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바빠도요. 똥 마려운데 일하는 사람 없어요. 똥을 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일을 하려고 하면 잠을 제대로 자야 돼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잠을 안 자고도 우리가 잠시 일할 수 있지만 계속 하려면 잠을 자야 돼요. 계속 안 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밥을 잠깐 참고 할 수 있지만 일을 계속 하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그냥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다 없어집니다. 뭐 했는지 다 사라져요. 그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또 실제로 내 삶에 남는 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일에 밥도 참고 잠도 줄이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무가치한 게 아니라 가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의 것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랑도 타협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세상이 무너져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서밋 타임입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말고 그 시간을 누림을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이 남기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찾아서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진짜 남기려고 하시는 것이 사실 이 복음 DNA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남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서 우리가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복음이 남아있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의 존재가 복음이 전달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기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또 오늘에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삶, 그것을 회복하는 기도응답, 누리시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인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친히 지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그 악함의 질고를 하나님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그리스도시란 증거로 부활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시스템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또 237로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오직하게 하시며 이곳에서 유일성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창조가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게 하시며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을 통해 오직 복음을 통하여만 찾을 수 있는 우리 삶의 가치를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